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일라이 세이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이 예배와 찬양을 잊지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오는 길에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안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고 끝은 없고 오래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원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리.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요즘에는 제가 구하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이걸 구합니다 주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대학 때 제가 청년 때는 이와 같은 기도를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들은 거의 다른 방향이었어요. 너가 이것을 구했니? 이 문이 열리기를 구했니? 그런데 나의 문을 열어줄게 하면서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꼭 이 모양으로 이 길의 문이 열려야만 한다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의 문을 열어주실 때를 제가 맞이하면서 시간이 흐르며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주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부르려고 준비한 찬양이 이와 같은 가사로 준비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바다가 하나님 여기를 건너가야, 이게 갈라져야 내가 저기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지지 하게 않으신다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능력의 주님, 우리가 2월달 내내 능력의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구하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거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상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마음 한가운데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드리는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여지고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세상의 환락과 유혹과 유익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행동에서 불미스러운 행동 또한 웃음,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감사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항상 주님의 사랑을 갖게 하셔서 저희들이 만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연합성교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전할 뿐만 아니라 몸소 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연합성교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붙는 심령으로 단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보혈의 은혜로 채워사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몸이 불편하셨다가 이제 좀씩 쾌차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40일 부활 전날까지 날수인데 주일은 빼고 주중 그 일수를 해서 사순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마다 사순절 그 묵상 자료를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그리고 묵상한 내용 그리고 기도의 문구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쭉 읽어 나간 그것만으로도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있으니 따라가시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장 주간 토요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15일은 기쁨 목장에서 우리 사회와 기도 또 준비해 주시고 아침 간식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유튜브 방송이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저장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그것을 이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주중에 언제 시간 날 때 편하게 틀어놓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고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튜브 찍어드린 카톡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또 이 말씀을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 전하는 대로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연합 성교교회 그 유튜브에 구독 신청 우리 성도들도 다 안 했어요 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구독도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또 설교하는 것이 자꾸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듣고 따라오는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의료선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친교실 입구에 마스크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가시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일회용 장갑 이번에 가져오셨는데 좋은 장갑인데 그 공장에서 줄 때 작은 것만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손이 작은 여자분들이 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가져가시거나 다른 분들께 선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한방 건강 상담 세미나가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고다니엘 장로님께서 진희 집사님 또 함께 배우는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계세요. 상담도 해주시고 침도 놔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성도들 전체적으로 이 기본 지식은 갖고 계시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강의 시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친교 식사 후에 우리가 모여서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장로님께서 진맥도 하고 또 진찰하셔서 상태가 어떤가 또 봐주시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주변에 또 편찮으신 분들 함께 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같이 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22일 토요일에 멕시코 1일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최청학 원로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멕시코에 가지고 갈 선물들 또 사용하던 옷들 다 좋습니다. 교회 가져오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일행과 함께 잘 사용하실 겁니다. 성경 일독 잘 따라오시고 주중기도에 여러분 관심 갖고 수요일 금요일에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중보기도 모임이 저 새가족실에서 있거든요. 박상인 박영숙 권사님 이렇게 하시다가 그분들이 일단은 파송받아 가신 이후로 자리가 좀 더 비고 제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한테 아주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바깥에만 계시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내가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 가겠다. 좋아요.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이진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바라기는 목자, 부목자 또는 성도들 중에서 책임을 지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한 번씩 가겠다. 뭔가 작정해서 중보 기도 자리를 꼭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는 그날 은혜 받는 그 핵심 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친교 식사는 여옥자 권사님, 연암식 집사님께서 제공하시고 화평목장에서 음식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오경심 집사님 그리고 충성목장에서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기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청원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하고 일어나도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삶이 다 포함돼요, 사실은. 자, 근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할 건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먹는 문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의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달 사업 문 열려지게 하시고 내 자녀가 학업이 잘 되게 하시고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일어서면 안 되고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 그 뭐냐면 나의 죄 용서. 죄 용서 받지 못하고 부자 돼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죄 용서 받지 못하는 저 자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 근데 그것은 무엇하고 연결됐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냐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 용서 못 받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나의 죄 회개와 용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안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관계 문제를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번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 들어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를 잘 배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다가 우리의 삶에 너희들의 삶에 시험이 있다. 그리고 악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 대비시키시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시험 그리고 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어떻게 유혹을 이기면 살아갈 것인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을 말합니다. temptation.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데 시험에 유혹에 참 약하구나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또 3명을 데리고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계속 잠들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결국은 졸려가지고 그걸 못 이기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마음으로는 선한 결단을 해요. 그런데 어떤 환경, 상황이 주어지면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싶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깨어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철야 기도로 들어가는데 지금 깊이 잠들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졸리고 예수님이 와서 2번, 3번 와서 깨워서 기도해야죠 하는데 그 졸린 눈,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올해는 내가 운동을 하겠다, 뭘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데 배고프고 아프고 춥고 더우면 이런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생각이 또 쓱 바뀌어가면서 잘 못 지키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유혹들이 다가오면 거기 넘어지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해 버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안다. 이것은 하와야,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선과 악을 정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식물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 선악에 대해서 사람은요 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 자체가 모두 상대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A는 선하다고 하고 B는 악하다고 하고 누구는 중도라고 말하고 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 선과 악은요 절대자인 하나님만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것 따라서 우리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뺏어버리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가 정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이 죄가 아닌 것들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유혹.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여종 앞에서 3번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뭐 때문에? 두려움, 잡혀갈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이런 유혹, 이런 두려움,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유혹을 스스로 이길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 비해서 사탄의 유혹은요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파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 믿는 자, 그 믿음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마귀가 우는 배고픈 사자처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마귀가 시험, 유혹을 던져줍니다. 유혹이 던져진 건 아직 내 죄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내 욕심에 끌려서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미혹이 되어 덜썩 물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이랬을 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죄가 뭐가 되냐?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은 탐욕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나중에 결국 왕위를 잃습니다. 2대왕 다윗도 그렇게 잘 하나님 따라가다가도 이제는 평안한 때가 됐을 때 나태해졌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가정에 끊임없이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특별히 뽑아놨는데 그 중에 제자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하고 배신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을요, 정치적인 지도자, 로마를 확 뒤집어 버리고 뭔가 할 줄 알았더니 오른편만 맞으면 왼편을 둘러대라. 속옷 걷어달라면 속까지 줘버려라.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망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고, 안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단이 던져준 생각, 아이고 따라가 봐야 소용없겠다, 팔아버릴까? 라고 하는 사단이 던져준 생각에 에이, 팔아버리겠다라고 작정하면서 결국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나중에 목매어 자살에 죽음합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작은 유혹에라도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늘 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시험, 유혹,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당하고 나면요, 그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 다른 길을 내어 주셔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유혹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강한 마음을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자의 정체, 본질이 뭔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럼 악이 뭔가 지금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악, 선, 악, 그걸 말하는가? 한 부분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악한 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저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저 마귀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요, 시험하는 자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속이는 거예요. 꾀는 거예요. 선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선동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대제사장,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정에다가 신고해버리죠.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랍니다 하면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봤는데 아무런 정치적인 요소가 없어요. 아무런. 종교적인 거예요. 자기들 종교적인 얘기지 예수님은 전혀 정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구나, 어떻게 해서 풀어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빌라도는 또 역시 정치인인 거예요. 풀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선동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정치인으로서 또 사람들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아, 나의 편안함,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대표자가 빌라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선동시키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죄를 지적하고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손가락질하면서 죄를 다 지적하는 사람, 유혹하는 자, 그리고 파괴하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의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죄된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파괴시키려고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는 저 지옥불구덩이에 같이 끌고 가려고 파괴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걸 끌려간 사람들이 바보죠. 사탄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 사탄이요, 인간의 영육혼에 끼치는 악영향을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이 있어요. 스피릿,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나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이 영이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게 되는데,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 향해서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위해서 그가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언제부턴가 아무런 상관없이, 감격도 없이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여러분, 무감각한 상태로 내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멀어져 있는 내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정확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순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냉랭한, 왜 그러지? 그것은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2월달 한 달 동안 기도를 작정해서 기도합시다. 그 전에보다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건들 것도 없는 거예요. 알아서 지금 잠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는 거냐? 아니죠. 기도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거짓된 종교나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거짓된 그릇된 교리들을 말하게 하면서 그걸 듣고 자꾸 넘어지게 만듭니다. 디모데전 4장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 성도였는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사람들도 생긴다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내가 가졌는데 이 믿음이 이제 가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요, 내가 그 믿음에 서 있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이 오고, 그리고 귀신이 있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여러 문제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
심지어는 저 이단으로까지 가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우리가 이 아침에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 거죠. 아프게 하든지 마음이 심란하게 하든지 부부싸움을 하게 하든지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저 마귀의 놀림에, 그 조작에 내가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육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요, 우리들의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병을 주고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욥이 있는데 욥에게 이 마귀가 와가지고 악성 종기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온 몸에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이 기와장으로 몸을 막 득득득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에 그 마귀가 그 질병을 던져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고치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또 넘어져서 뭐가 약해져서 든 병들도 있겠지만 귀신의 악한 영에 의해서 병들어 버린 사람들을 예수님 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냥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병 자체로 들어가서 고쳐야 되지만 그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악한 영을 쫓아야 그 병이 낫는 거죠. 우리들의 육체의 정력을 마귀는요, 자꾸 자극합니다. 음란, 탐욕, 그리고 폭력적이고 때려버리고 싶다, 죽이고 싶다고. 이런 다 죄입니다. 이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영향, 감정, 마음 뭐 이런 거예요. 생각.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 절망, 불안, 염려.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뉴스를 듣게 되고 신문을 보고 사람들과 만나고 지역 따라서 이런저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신,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냐?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 말에 그래 맞아. 돈이 진짜 중요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거의 웬만큼.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살면서 그런 혼미케 하는 우리들의 가치관 자체를 그냥 물질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성공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만들어버린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 베풀라, 나누라, 희생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져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사탄이 사람들에게 중독과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음란물, 마약, 알코올, 여러 것들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이런 중독을 통해서, 우울함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끌어갑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자살 충동으로까지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 사회에 끼치는 악한 영향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사회 구조까지 악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계속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서는요, 지켜지던 가정이 지금은 너무 쉽게 헤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가정에 폭력이 있고 부모 자녀 간의 존경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갈등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보면요, 돌에 맞아 죽을 자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앉았는데 돌로 쳐 죽일 죄라고요. 그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부패하는
부패한 정치, 경제적인 불평등, 여러 인종 차별, 전쟁,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요, 자기가 정치적인 입장,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공격하는, 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다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절대로 정치에 휘발려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한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당해버립니다. 누구하고 싸우고 전쟁에서 때려부셔가지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혈과 육,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내가 전쟁에 갖고 때려부셔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과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그러면 다른 거를 뭔가 행동을 뭔가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는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주기도를 가르쳐주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 그것은 내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관계가 연결되고 유지되고 더 강화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이거 어떻게 해서 약화시키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옛날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바울의 그러한 고백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앞에 더 가까워지면서 자기 죄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3층 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경험하게 되고, 근데 그것조차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다 놓고 자랑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14년 전에 나는 3층 천도 갔다 왔다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내가 다 해봤다고. 이 말은 뒤로 하고 이러면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은요, 더 깊이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 자신이라고 하면 관계가 뭡니까? 가깝습니까? 멈춰서 있습니까? 다가서고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많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 임금 저 마귀를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그 군사로 우리를 대비시키는 주님께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하면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투구를 써야
칼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투구 안 쓰면요, 옛날 칼싸움할 때 조금만 부딪혀서 크게 다치고 죽잖아요. 투구를 딱 쓰면 와서 조금 웬만한 건 딱 튕겨 나가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요. 구원받았으면 나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융패를 씁니다. 예수님의 의로 나는 보호를 받습니다. 진리의 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주님의 진리로 내가 띠띠우고 나갑니다. 평강 예배한 복음을 신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안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불화살로 쏴대는 저 마귀의 공격들을 내가 이기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듭니다. 주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입냐고요. 우리가 갑자기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로 입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씩 다시 생각하면서 구원, 의, 평강, 복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로 입고 그것을 그리고 나서 사역하러 나오고 일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도가 바로 악을 이기는 중요한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는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절대로 내 유혹에 안 넘어간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도 좋고 훨씬 더 방법이 많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고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끌려가실 때 결국 여종에게 3번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연약함이 확 보여요. 그럼 그것으로 끝났냐? 예수님은요 이렇게 될 걸 아시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 충보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수제자였지만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반역한 자로 살아버릴 수도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굳건하게 해줘라. 나중에 결국 그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끝까지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그리고 보호하게 하신 중보기도의 은혜인 거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는 일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침상에든지 잠깐 앉아서든지 출발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시라고요. 주기도문을 그냥 쭉 외우는 것과 함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의미를 배웠기 때문에 어느 날은 어느 기도에 좀 더 시간 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혹시 내가 넘어지면 곧바로 나를 넘어주십시오. 사탄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시편 91편에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역시 시인인 거예요.
많은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 시편을 갖다 쓰면 돼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계속 거짓,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의 말에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듣는 마음, 분별력,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 잘못이 드러나면요, 곧바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 돌이키는 겁니다. 단순한 후회,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에 대해서, 저 사탄에 대해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과 함께 더욱더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김종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의 유혹들,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구할 때는요, 그냥 뭐가 물로 부어지고 뭐 이런 것보다 주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성령께 복종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이 유혹이요 너무 커요. 너무 달콤해.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 막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이게 더럽고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깨는 것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너희 몸이 성령의 집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들의 몸이요 성령의 집인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들은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아침에 요 말씀을 들으세요. 또 사순절이라고 또 저녁에 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요게 그냥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알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알아서 뭘 기도하냐고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다가 말은 그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 제대로 된 기도.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으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거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깨달을 죄가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요,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부도요 악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세속 정부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는 다 세속 정부인 겁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대를 맞춰가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지 못한 채 선동되면 안 되고, 뭐가 옳은 건지, 정말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환경, 죄된 환경들은요 의도적으로 피해야 돼요. 이거 내가 선동당한다, 끊어버려야 돼요. 안 봐야 되고 안 만나야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되네,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주님, 내가 이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 헛짓인 거예요.
영육혼에서 나의 육신의 이 감각 자체가 얼마나 자극적이냐고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자극적이냐고. 거기 있으면서 거기 만지면서 나의 영혼을 위해, 이게 그 파워가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은요, 여인이 막 끌어당길 때 끊어버리고 도망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편에 그래서 누가 복된 자라고 말하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연합성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교회 안 가도 나는 나 혼자 읽어요, 나 혼자 기도해요, 나 혼자. 아주 깊은 교만의 사람으로 마귀가 싹 끌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 전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고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공동체에서 벗어난 개인은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동체로 계속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히브리서의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임을 깨뜨려버리는 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시험이라든가 유혹을 끊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과 함께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한 선한 것,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들을 발견해서 분별해내는 것과 함께 이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것은 선한 삶, 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동, 착한 생각, 착한 것들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그냥 저 유혹 자체가 유혹이 안 느껴지고 얼마든지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착한 것 자체가, 착한 삶 자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 내가 약하고 악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또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가슴에 담아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오늘 마치지만 마치는 게 아니죠. 매일마다 해야 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늘 기도할 때 앞뒤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 저 유혹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지금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우리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어 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소중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저 사탄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해서 눈 감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며 먹히고 헐키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분별하며 공격하라고 대적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이겨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선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635장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며 주 앞에 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역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사랑 정성 마음 온 힘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11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올려드리고 아버지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예물로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건물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할 건축예물로 또 특별한 예물로 가지가지로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증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한 그 열매를 가지고 또한 주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주의 기도 날마다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